선물들을 담아서 여기에, 이 박스는 저쪽에 있어요. 임원들이 이제 가져다 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손수 박수도 접으셔야 됩니다. 접으면 되거든요. 저도 할 수 있어요. 저도 했으니까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를 접어서 여기다가 이제 선물을 담아서 이거를 제3세계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런 아이들, 그리스도의 크리스마스가 뭔지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선물로 전해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고, 혹시 이제 이따가 모으는데 나는 좀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뭐 조금 더 해야겠다, 아니면 우리 목장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한 2박스는 해야겠다, 뭐 이런 마음에 도전이 생기시는 분들은 저희 디모데에서는 이제 오늘 취합을 하지만 교회 차원에서는 이번 주일, 내일 모레까지 취합을 합니다. 그래서 박스는 많이 있어요. 네, 여러분께서 이제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대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디모데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들 하던 대로 한번 인사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뒤 좌우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날씨가 갑자기 너무 추워졌어요. 그렇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월화수 비가 오더니 추워질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정말 추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미네소타에 드디어 겨울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땡스기빙 앞두고 아프면 정말 슬프잖아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 설교를 하는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어렵고 고민이 되는 일이 있다면 뭘까요? 오늘 어떤 본문으로 설교할까를 정하는 게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설교를 준비한다는 게요, 여러분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파이널 페이퍼를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거를 매주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매주 파이널 페이퍼를 쓰고 있는 거예요. 다행히 한글로 써서 참 감사하긴 한데, 저는 그래서 오늘 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밤에 집에 딱 가서 운전해 집에 가면 보통 아내랑 이한이는 자고 있어요. 저 혼자 이제 소파에 앉아서 딱 있으면 그 시간이 그렇게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내일 토요일 새벽 예배에 그 부담감이 막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시간이 저한테는 가장 기쁜 시간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제 막 요즘엔 잘 안 먹기는 하는데 집에서 그 냉장고에서 콜라 한 캔을 딱 뜯어갖고 딱 소리 나면서 이렇게 벌컥벌컥 들이키면서 앉아있는 그 시간이 저한테는 이렇게 힐링 타임 같은 그런 시간이에요. 그리고서 하루가 딱 자고 나면 이제 내일부터 또 무슨 고민을 하냐면 다음 주, 이번 주엔 또 무슨 설교를 어떻게 준비를 할까 또 고민을 막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끔은 이제 집에서 쉴 때도 그 고민이 저한테 이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월요일 날 보통 이제 목사들은 월요일 날 쉬는데 월요일 날 이제 아내랑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막 즐겁게 하루 쉬는 날인데 즐겁게 보내야 되는데 가끔씩 제가 이렇게 멍하니 있는 거예요. 무표정하게. 그럼 아내가 무슨 안 좋은 일이냐, 화났냐고. 그게 아니라 저는 이제 이번 주에 설교를 어떻게 하지? 막 그거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거를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고민한 설교가 겨우 그 정도냐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 계시면 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저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설교 본문을 이렇게 정할 때마다 참 고민을 많이 해요.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사들의 공통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파이널 페이퍼 쓰면서 주제 잡고 고민하시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요즘에는 하나 이제 방법을 짜낸 게, 여러분 목장 성경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 성경 개관하기로 했는데 그 순서에 맞춰서 이제 본문을 짜요. 창세기면 창세기를 하고 출애굽기면 출애굽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조금 나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범위가 좀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편한 건 아니에요. 이제 다음 주, 오늘은 이제 목장 성경 공부가 없으니까 다음 주 우리 목장 성경 공부 범위가 혹시 어딘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레위기예요. 벌써부터 막 걱정했다. 다음 주 레위기 설교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요즘 담임 목사님 토요일마다 레위기 강의하시는데 그냥 내일 아침 와서 녹화를 해갖고 그냥 틀어줄까 별별 생각을 다 하다가 하여튼 그러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순서를 따라서 쭉 갈 때는 이게 조금 나았는데 이번 주는 목장 성경 공부가 없잖아요. 오늘.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참 마음이 편치가 않더라고요. 이거 오늘은 어떡하지? 뭘 하지? 근데 또
때마침 뭡니까? 이제 돌아오는 내일 모레 자꾸 눈물이 나네요. 내일 모레 뭐냐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또 땡스기빙을 앞두고 이제 우리 디모데 지체들이랑 한번 감사에 대해서 이제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무슨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좋을지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까요?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문득 떠오르는 성경의 구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저희가 읽은 다니엘서 6장 말씀입니다. 뭐 많은 구절이 있잖아요. 성경에 참 많은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하필 다 다니엘서 딱 요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구절이 떠올랐냐 하니까 제가 감사에 대해서 자꾸 묵상을 하고 있는데 감사를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 감사에 대해서 막 묵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마음이 이런 질문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감사에 대해서 설교하기 전에 너는 뭐가 감사했니? 지난 한 해 동안 너는 뭐가 감사했니? 하나님이 그 질문을 저희한테 주시는 거예요. 뭐 감사의 조건 많죠. 감사할 이유들 참 많은데 아마 누군가가 저한테 목사님은 당신은 올 한 해 가장 감사했던 감사의 제목이 뭡니까? 라고 만약에 질문을 하신다면 아마 저는 1초도 고민하지 않고 딱 한 가지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제가 저희 밖에 있는 감사나무에도 적었는데 미네소타 한인 장로교회에 와서 여러분을 섬길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저한테는 2015년에 가장 감사한 감사의 제일 감사 제목인 것 같아요. 저만 감사한 거 아니죠? 분위기가 난 아닌데 뭐 이런 눈빛으로 보시는 분들, 네, 저는 감사합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처음에 미네소타 한인 장로교회를 지원하면서 여기도 뭐 나름 지원을 하잖아요. 네, 그냥 뭐 후보가 저밖에 없었던 건 아닙니다. 네, 지원을 해서 된 사람이에요. 네, 근데 지원서를 이제 막 내잖아요. 지원서를 내는데 뭐 요구 사항이 막 있어요. 막 있는데 영어 성적은 요구를 안 했는데 다른 걸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한번 그동안 설교했던 자료가 있으면 한번 제출을 해봐라. 뭐 이런 요구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보스턴에 있을 때죠. 보스턴 집에서 앉아서 어떤 설교를 제출을 하면 좋을까 하고 옛날 자료를 막 외장하드랑 막 해서 다 뒤져봤어요. 막 몇 편 다행히 있더라고요. 설교의 그 영상이. 그래서 하나를 이제 딱 골라서 제출을 했는데 그 설교가 언제적 설교냐면 2012년인가 제가 대학부 사역을 처음 했을 때 판교에 있는 서울에 있는 서울 아니죠. 경기도 판교에 있는 한 교회에서 대학부 사역을 했을 때 그때 했던 설교였는데 그때 그 설교를 했던 그 본문이 바로 오늘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본문인 거예요. 제가 미네소타 한인 장로교회에서 첫 번째 맞이하는 추수감사주일 땡스기빙을 앞두고 그 많고 많은 본문 중에서 왜 하필 디모데 여러분들과 함께 감사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자 이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이때 생각이 자꾸 나는가 이렇게 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무슨 마음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냐면 너가 처음 그 5월달 6월달 처음 미네소타 한인 장로교회에 지원하고 막 이 교회에서 섬겼으면 좋겠다, 내가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때 그 간절함으로 막 기도했던 그때 그 마음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니? 라고 하나님께 저한테 질문하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와서 이제 한 4달 가까이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8월 달부터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을 했으니까요. 오래 보셨죠, 저? 네, 그죠. 처음 사교도 100일은 기념하는데, 그죠. 우리 100일 지났어요. 네, 한 4달 됐습니다. 참 감사해요. 말로는 막 감사해요. 진짜 1초도 고민 안 하고 감사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 감사하다고 하는 그 마음이, 지금의 이 마음이 정말 처음 교회로부터 같이 사역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뭐 이런 연락을 딱 받았을 때 그때 그 기쁨과 지금의 마음이 정말 똑같은지, 하나도 변함이 없었는지, 그냥 좀 익숙해져 가서 맨날 보던 사람들 뭐 또 보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냥 익숙해져서 그게 조금 식은 건 아닌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문득 제 마음에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나한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가
식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게 되게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물론 식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냥 제 마음의 도전을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제가 여러분을 보는 게 결코 지겹거나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 근데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다니엘서 이 6장의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처음 저에게 이 미네소타 한인 장로교회를 놓고 기도하게 하셨을 때 주셨던 그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그때 그 간절함과 그 감격, 그때 그 은혜들,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웠던 마음들, 그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대하게 됐다는 겁니다. 전 오늘 이 밤에 여러분께서도 제가 느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을 때 그 첫사랑,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그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좀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깐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당시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침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침략을 받으니까 이제 뭐 여기를 통치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애들을 이제 좀 데리고 가는데, 포로로 데리고 가는데, 그 중에 조금 똑똑한 사람들은 따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 똑똑했던 몇몇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입니다. 뭐 이런저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쭉 이런저런 일들이 있다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이제 꿈이 뒤숭숭한 거예요, 이 내용이. 그래서 이제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이죠? 어디서 봤죠? 요셉 얘기에서 봤었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왕이 꿈을 꾸고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근데 이 느부갓네살, 이 인간이, 이 사람이 이 왕이 독한 게, 그래도 요셉 이야기에서는 꿈 내용이 뭔지는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독해가지고 꿈 내용이 뭔지도 말을 안 해줍니다. 내가 무슨 꿈을 꿨다 그러면 니네가 와갖고 그냥 이렇게 하면서 적당하게 해석하고 그냥 듣기 좋은 말 하면서 나를 홀릴까봐 꿈 내용도 맞춰라.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맞히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해놔. 뭐 이러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합니까, 그거를? 그 나라에서 똑똑하다는 사람을 다 불러도 아무도 그걸 못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죽이라고 뭐 이런 일을 한 겁니다. 그런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꿈이 뭔지, 그 꿈의 내용이 뭔지도 해석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하나님은 그런 걸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주무실 때 기도 잘하고 주무세요.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도,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주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다니엘에게 주신 거예요. 다니엘이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포로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바벨론이란 나라의 이제 고위 공직자로 이제 인생이 좀 피기 시작하죠. 요셉기랑 비슷합니다. 정권이 몇 번 바뀌었어요. 왕이 좀 바뀌었습니다. 몇 번 바뀌었는데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항상 그 높은 자리에 계속 있었어요. 왕이 바뀌어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겠죠? 원래 왕이 야당 여당 바뀌면 사람들 다 물갈이 하잖아요. 그게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안 바꿨어요, 아무도. 얼마나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으면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뛰어난 사람이 그런 위치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이제 쭉 나옵니다. 왕이 이제 정권이 몇 번 바뀌고 한 왕이 이제 다니엘을 그 나라의 총리로 세우고자 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 보니까 오늘 본문이었어요. 1절부터 3절까지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나라가 넓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을 뽑았고요. 그 사람들을 다스리는 최고의 총리를 3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서도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다니엘로 세우고자 했다 이거예요. 왕 다음에 가장 높은 사람으로 다니엘을 세우겠다 이런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 왕의 이러한 결정에 제가 뭔데, 순수 혈통도 아니고 포로 출신의 뿔이 나겠죠, 어떤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도 순종하셔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회장 총무 뽑았잖아요. 떨어지신 분들 집에 가서 막 이렇게 슬피 울면서 이를 갈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 내가 됐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냥 뽑힌 사람에게 순종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네, 순종하셔야 됩니다. 절대 네, 그럴 리 없다라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데 네, 시기하시면 안 됩니다. 뭐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 뽑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왕의 결정에 이제 그게 결정이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흠을 내서 그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못하게. 근데 그런 때의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지금 다니엘이 왕을 3번째 모시는 상황입니다. 나이가 좀 많았어요. 총리가 되었다면 아주 정권에 수십 년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누구든지 뒤를 캐면 허물이 나오기 마련이죠. 우리가 하나님 주신 10계명은 다 못 지켜도 한 가지 잘 지키는 11계명 있잖아요. 들키지 말지니라. 근데 그것도 뒤를 캐면 다 나와요. 근데 이 다니엘 어때요? 보니까 그 수십 년간 정권의 고위공직자로 살면서도 아무 허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요셉도 그렇고 이 다니엘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 볼 때마다 막 자괴감이 듭니다. 이 사람들은 목사도 아니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었는데 나는 목사인데 나는 이렇게 못 사는 것 같아서 이런 사람들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더라.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되고 이런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되는데 난 도대체 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지우 형제 나랑 잘해봅시다. 우리는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도 은혜 주실 줄 압니다. 이러니까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못 찾아내는 사람이니까 다니엘이 이 사람들이 이제 머리를 짜낸 게 이 사람의 다니엘의 신앙을 건드려 보자. 그거밖에 답이 없겠구나라고 한 거죠. 그래서 왕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왕이시여 앞으로 30일만 딱 30일만 한 달만 왕 외에 다른 신이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생기거든 그 사람을 잡아서 사자굴에 넣읍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자 보셨죠? 사자굴에 넣읍시다. 우리는 동물원에 있는 사자만 보니까 맨날 자고 있는 사자만 보는데 당시 사자는 좀 이렇게 무서운 사자였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게 이 왕이라는 사람이 좀 이렇게 뭐랄까 지혜로워서 전체를 넓게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오니까 왕이시여 이제 왕에게만 모든 사람이 와서 왕에게만 기도하고 왕에게만 구하게 합시다. 이러니까 이게 다 나한테 충성하려고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도장을 이렇게 꽝 찍은 겁니다. 요즘도 하나 사인하면 그게 효력이 있잖아요. 당시 어떻겠어요? 왕이 도장을 찍었으면 그건 그냥 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서의 유명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서 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만 기억하실 텐데 다른 구절도 많아요. 제가 늘 읽으면서 묵상하는 이 구절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다니엘은 아까도 말했지만 당시에 이미 고위공직자였어요. 되게 높은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라 하더라도 뭐 하고 있는지 다 알 수 있었어요. 소식통 들으면 다 알죠. 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건지.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걸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를 질투하는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해하려고 어떻게 뭘 하고 있는지 다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렇게 좀 센스 있게 지혜롭게 슬쩍 잘 넘어갈 수 있는지 그 방법조차도 다 알고 있었던 게 다니엘이라는 겁니다. 톡 까놓고 얘기해서
이게 무슨 30년도 아니고요, 1년도 아니고 딱 30일이었어요. 30일. 30일만 참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30일만 기도 안 하면 돼요. 하나님께 30일만 기도 안 하면 돼요.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30일 이상도 기도 안 하고 잘 살고 있잖아요. 그죠? 30일만 기도 안 하면 딱 돼요. 30일만. 뭐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이 갑자기 뭐 불을 나와서 막 다니엘을 삼키시겠습니까? 뭐 죽이시겠습니까? 근데 어땠습니까? 다니엘이 그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지금 뭐예요 이게? 지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사자굴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도 알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 그러면서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보면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단 한 개도 타협한 게 없다는 거예요. 3번씩 했으면 한 번만 하든가, 늘 문 열어놓고 했으면 이번엔 좀 문 닫아놓고 하든가, 윗방에 올라가지 말고 어떻게 저기 지하실 내려가서 하든가, 하나 정도 타협할 수도 있잖아요. 아무것도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에 하던, 내가 하나님께 내 사랑을, 이거를 경배를 고백했던 그 모습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저께였죠. 어저께였나요? 그저께였나요? 그 아프리카 말리에서 호텔 인질극 사건, 여러분 다 보셨죠? 그 사건을 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IS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호텔에서 인질들 잡아놓고 너희가 꾸란을 암송하면, 꾸란이 뭐냐면 이슬람교의 경전이죠. 그 꾸란을 암송하면 풀어주겠다. 실제로 풀어줬대요. 제 아내가 그 기사를 보더니 저한테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무서운 여자예요. 네. 선교자의 와이프가 되고 싶은 거지. 아무튼 제 아내의 신앙을 보면서 되게 다니엘 또 어때요? 30일만 기도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안 가도 돼요. 30일만 딱 참으면, 한 달만 참으면. 제가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뭐 이런 기사를 보고 성경을 읽으면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그런 말리니 뭐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지는 않았을 뿐이지, 사실 이 극단적인 상황에 처할 수도 있죠. 얼마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워싱턴 주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여기라고 안 그럴 일 있겠어요? 누군가한테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평범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처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런 갈등 상황 속에 놓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막 거부하진 않습니다. 나는 꾸란을 암송하거나 난 알라가 위대합니다, 이런 건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집에 가서 하시나요? 안 하잖아요. 그죠? 이런 건 하진 않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직장과 학교, 그 가정, 룸메이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잠깐 떠나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이번 주 바쁘니까, 이번 주 페이퍼도 있고, 시험도 있고, 뭐도 있고, 데이트도 해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어저께 밤새서 공부했는데 오늘은 좀 쉬지 예배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하는데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자꾸 미루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제가 유일하게 보는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 무한도전이라고 하는 프로예요. 근데 사실 요즘에 시간이 없어서 무한도전도 못 봅니다. 거의 못 보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그 소식은 접해요. 소식은 접하는데 제가 몇 주 안 보는 사이에 아주 큰 일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아직 보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정영돈이라고 하는 씨, 네, 아무튼 이분이 정영돈 분, 이분이 하여튼 무한도전에서 이제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한도전뿐만 아니라 본인이 진행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다 하차를 했대요. 그래서 왜 이런가? 음주운전했나? 이렇게 했더니 그게 아니고 건강상의 이유로 이제 다 하차를 했다는 겁니다. 보니까 하여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건강상의 이유래요. 제가 그 소식을 가만히 듣고 고민을 한번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저는 또 목사잖아요. 보면서 이제 묵상을 해야죠.
저희 그 대부분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무한도전 쫙 보셨잖아요. 그죠? 나는 무한도전 안 보고 그 시간에 기도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다 보셨잖아요. 그죠? 그 얼마 전에 그 식스맨 프로젝트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그 한 사람 빠지니까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겠다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막 경쟁하고 그랬던 걸 다 봤잖아요. 방송인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들어가고 싶은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겠습니까? 이 무한도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그 분야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정용돈이라는 사람이에요. 모르겠어요. 뭐 사람을 잘 만났는지 어쨌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 상황만 놓고 보면 무한도전 멤버이기도 하고요. 이 사람이 진행하는 프로가 몇 개 되더라고요. 전 TV를 잘 안 봐서 몰랐는데 생각보다 많은 걸 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지금의 그 성공을 위해서 그 좀 나이 있으신 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정용돈이 막 그렇구나 이런 거 하시던 분이에요. 생각나세요? 네, 그런 거 하던 아저씨가 이 무한도전까지 올라온 거 얼마나 성공한 겁니까? 그토록 자기가 원했던 방송계에서 내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기를 그토록 원했던 그 사람이 그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서 한창 최고 주가를 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돼요? 그 건강 하나 딱 상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무한도전 내려놓고 싶겠어요? 근데 그걸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묵상하게 된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최고의 자리에 오른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건강 한번 치시면, 내 목숨 거두어 가시면 내가 지금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제가 무한도전을 보면서 은혜를 받은 거 아닙니까? 보진 않았지만 기사를 보면서. 제가 이 기사를 접하면서 우리가 땡스기빙과 이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무엇을 고민하면서 무엇을 묵상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봤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말씀,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 답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우리 한번 아까 전에 읽었던 10절 말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저는 이 구절 가운데서 딱 3가지 포인트를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첫 번째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지금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왔죠. 어쨌든 포로로 시작했고 뭐 고위공직자가 됐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로 간 겁니다. 그렇지만 다니엘 마음속에 뭐예요? 나의 본향, 나의 고향, 내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그 장소가 어디